혹시 아니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?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? 사실 이게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에요.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도 우리랑 정말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. 오늘 바로 그들의 기록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인상의 아주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고대의 지혜는 과연 어땠는지 같이 한번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.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? 여러분, 이 질문은 그냥 운이 나쁘다고 푸념하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다르죠. 이건 우리가 믿고 있는 세상의 어떤 질서나 공정함 자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도전이거든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대의 이야기들은요, 바로 이 고통스러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나의 날은 지나갔고 내 계획과 내 마음의 소원은 다 끊어졌구나. 이 절망적인 한숨, 이건 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. 그는 당시에 그 누구보다 의롭고 부유했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.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통이라는 문제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욥의 이야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이 고통이라는 문제의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충돌이 벌어지죠. 한쪽에는 욥의 친구들이 있어요. 이 사람들은 아주 간단명료한 흑백 논리 같은 인과응보 이론을 내세웁니다.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. 간단하잖아. 이거죠. 근데 다른 한쪽에는 어떤 공식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욥의 그 처참한 현실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. 바로 이 이론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, 이게 바로 욥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욥의 친구들이 굳게 믿었던 이런 생각을 인과응보 신학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건 마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세상의 법칙을 인간의 도덕에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거랑 비슷해요.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는, 어떻게 보면 마음이 참 편해지는 믿음이죠. 하지만 욥의 이야기는 우리한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. 세상이 정말로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갈까요? 욥의 이야기가 이유 없는 고통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또 다른 차원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. 바로 내가 하는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? 하는 이 허무함에 대한 질문입니다.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전도서라고 하는 고대의 철학서와 함께 의미를 찾는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. 전도서를 딱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헤벨이라는 히브리어예요. 보통 헛되다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는데 사실 더 정확한 느낌은 뭐냐면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스르륵 빠져나가는 안개나 연기 같은 거예요.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최고의 자리에 딱 올랐는데 이상하게 그 성취감이 금방 연기처럼 휙 사라져버리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? 바로 그 느낌이 헤벨인 겁니다. 전도서의 저자인 코헬렛, 우리말로는 전도자인데요. 이 사람은 마치 과학자처럼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아주 대담한 실험들을 합니다.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 있죠. 지혜, 부, 쾌락, 명예, 이런 것들을 정말 극한까지 한번 추구해보는 거예요. 이 중에 하나는 진짜 영원한 만족을 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이죠. 그런데 그의 모든 실험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벽에 딱 부딪히고 맙니다. 바로 죽음이라는 벽이죠. 이 구절이 그의 허탈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. 내가 평생을 바쳐서 이룬 이 모든 걸 결국 다른 사람한테 남겨주고 떠나야 한다니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결국 헤벨가 붙잡을 수 없는 연기가 되어버린다는 걸 깨달은 거죠. 자,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의 아주 어려운 문제들, 그러니까 고통과 허무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. 그렇다면 이 고대의 문헌들은 과연 어떤 해답을 우리에게 줄까요? 이제 그들이 제안하는 해결책, 바로 지혜의 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잠언은 인생을 아주 명확한 그림 하나로 보여줘요. 바로 두 갈래 길입니다. 한쪽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지혜의 길, 그리고 다른 한쪽은 죽음으로 향하는 어리석음의 길. 잠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. 우리의 모든 선택은 결국 이 두 길 중 하나를 걷고 있는 거라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이 지혜의 길이 그냥 머리로만 이해해야 하는 차가운 규칙들의 목록이라면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요? 다행히 그렇지가 않습니다.
이제 우리는 이 지혜의 길이 얼마나 뜨거운 감정의 여정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시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시편을 왜 신앙생활의 배경음악이라고 부르냐면 그 놀라울 정도의 솔직함 때문이에요. 어떤 시에서는 신이시여 대체 언제까지 저를 잊으실 겁니까? 라면서 막 절규를 하다가도 또 다른 시에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원히 주를 찬양합니다 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. 기쁨, 슬픔, 의심, 확신 이 모든 감정이 전부 다 우리 삶의 일부라는 걸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. 결국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. 신 앞에 나아갈 때 굳이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우리의 가장 솔직한 모습, 심지어는 좀 추하다고 생각하는 모습까지도 모두 다 가져가는 것.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정리해 볼까요? 우리는 욥기를 통해 고통을, 전도서를 통해 허물을, 잠언을 통해 선택의 문제를, 그리고 시편을 통해 감정을 차례대로 살펴봤습니다.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고대의 지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종적인 그림은 과연 무엇인지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. 그렇다면 말이죠. 이 모든 길고 긴 탐색의 끝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궁극적인 해답은 뭘까요? 과연 이 고대의 지혜는 우리 손에 명쾌한 정답을 딱 쥐어줄까요? 정말 놀랍게도요. 욥의 그토록 길었던 질문에 대한 신의 대답은 왜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어요. 신은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대신 이 구절에서처럼 인간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주의 광대함과 그 신비를 확 보여줍니다. 어쩌면 욥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고통에 대한 깔끔한 해설서가 아니라 자신의 작은 고통을 압도해버리는 거대한 관점의 전환, 바로 그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이 고대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해답은 자,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하는 식의 간단한 공식이 아니에요. 그 대신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, 우리의 자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요구하는 거죠. 이 모든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보면 진정한 지혜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져요. 욥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을 신뢰하는 것, 그리고 전도자처럼 그분 앞에서 경외심을 갖는 것. 잠언은 바로 이런 자세가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하거든요. 그리고 시편은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다 쏟아내도 괜찮다고 알려주죠. 결국 궁극의 지혜란 모든 답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모든 답을 아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만약에 가장 위대한 지혜라는 것이 모든 정답을 내 손에 쥐는 게 아니라 그 정답을 아시는 분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면 어떨까요?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수천 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이 고대의 안내서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.